샬롬, 바울전도대 대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온라인 선도교육 종강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거의 2달 반 동안 함께 가족 선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속 가능한 신앙 형성을 위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 종교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서는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은 20대가 64.9%로 가장 높고 다음이 10대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갤럽의 2014년 조사를 보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종교에서 개신교는 18%로 불교 10%와 천주교 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같은 연령대의 비종교인이 갖는 종교별 호감에서는 18%인 불교와 17%인 천주교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가나안 교인, 즉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았는데 거의 절반이 초기 성인기인 20대와 30대쯤이라고 합니다. 교회학교 현장의 사역자들은 많은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록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기하지만 사실상 이미 마음으로는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계 언론들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들의 절반이 교회학교가 없으며 출산율 저하와 경쟁적 입시 제도도 다음 세대 신앙 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가 신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던 결과일까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고유한 교육열의 영향을 받아 교회 학교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각 부서에 전문 사역자를 배치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일에는 서구 교회에 비교해 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적극성은 불교와 천주교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가족 간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지지해주는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고유한 신앙교육 시스템이 전문성과 경험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함에 있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의 열정과 초점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미국 교회 연구와 사례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 사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버클러라는 청소년 사역학 교수는 미국 기독교의 청소년화라는 연구소를 통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반 대중문화의 코드에 맞춰 청소년 사역을 구상하면서
성숙과 헌신이라는 신앙이 더 깊은 가치를 잃었다고 진단합니다. 일반 대중문화의 코드에 맞춘 청소년 사역이라 함은 예배에서 현대적 악기와 멜로디 등의 문화적 감수성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혹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빠지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역 결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 끌리지 않는 한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자기들의 기분을 더 좋게 해주거나 정서적 고통을 치료해 주는 것에 그친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달할 때 그들에게 들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언어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가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방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삶에 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의 종교 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의외로 크리스천 자녀들은 부모의 종교에 관심이 많으며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미국 청소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성향이 도덕적 치료주의 이신론이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신론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진리에 한정시킨 합리주의 신학의 종교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으로 선하며 타인과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치료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정신건강의 문제 등과 같은 상황에서 해결사로 보는 수준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경적인 의미의 회개와 용서, 은혜, 칭의, 성화, 심판 등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을 행복, 평화, 미래의 보상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치료주의 이신론은 체계화된 신앙 형태가 아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희망과 신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앙을 설명해주는 언어와 개념을 그들의 삶의 상황과 눈높이를 감안해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접목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 연대해야 하며 성경 말씀과 교리가 실제 신앙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중후반 스위스에 라버리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을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환대하며 기독교의 진리됨을 변증했던 고 프란시스 셰퍼는 라버리 공동체 운영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질문이라 함은 젊은이들이 성장하며 가지게 되는 순수한 의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대답이라 함은 정직한 질문을 존중하며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하려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대와 정직함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한 고민에 봉착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환대와 정직함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 고 하거나 빈약한 변호로 일관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신앙생활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정부와 시대에 더욱 익숙한 다음 세대는 교회의 온갖 가르침에 대한 논란을 매우 민감하게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와 진화, 성경의 기적 이야기, 예수의 부활, 고통과 악의 문제, 타 종교와의 관계,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눈높이와 언어로 정직한 답을 주는 변증가와 저술가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고민할 법한 주제들을 선별해서 가르치며 함께 고민을 나눌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정직한 질문을 존중하며 관련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필요할 시 목회자와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정직한 대답을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일제의 크리스천들에게 청지기적 소명과 기독교적 전문성을 함양하는 이례 신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에서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이례 신학은 다음 세대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학교 공부와 인생 계획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관심이 투여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과 미래의 직업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대의 신앙 지속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루터 신학교와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다음 세대의 신앙 경험 및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한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하는 이들에게는 신앙이 가정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크리스천 자녀들의 삶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3명 이상의 성인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단기 선교와 같은 봉사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만족스럽고 유익한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었고 예배와 설교의 감동을 경험했으며 공동체로부터 존중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살 이후 여러가지 방식으로 교회 리더십 영역에 참여했었고 전체 교회 행사에서 연주를 했거나 성인 예배에서 안내나 성경 봉독과 같은 봉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신앙을 위한 요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에서 부모 외의 성인 신앙 멘토들의 필요성과 성인 회중 집회의 참여 경험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신앙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성인 회중과 통합된 신앙생활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교회학교 체제가 교회의 전체 회중 활동과는 무관하게 아이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부서로 남아 있으면 결국 다음 세대로 하여금 신앙의 전성과 정체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와 성인 여중이 통합적인 사역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온 회중이 참여하는 통합 예배를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대형 교회는 매주 예배를 다음 세대와 성인 회중이 통합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요 절기나 행사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두드림,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있었던 백통기도대 백문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음 세대가 유튜브를 통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자녀들이 부모 외의 신앙 멘토를 3인 이상 경험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신앙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선배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나이차가 적은 선배격의 성인들을 선호하지만 더 나이 든 성인도 충분히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교회 학교 행사에서 봉사자로 참여해서 안내를 맡아 아이들을 환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프로그램에 교회 어른들의 관심과 호응 아래 진행된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지적 혹은 정서적 발달은 단일한 조건만 충족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리스천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 지속되게 하려면 이와 같은 생태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우선 교회와 가정의 연대가 급선무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서 교회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과 연대가 원활하지 못하면 신앙 전수의 전망은 매우 좋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해봅시다. 1년 총 8,760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약 50시간 남짓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게임, 학교 및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1,500에서 2,000시간에 이릅니다. 산술적으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과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약 3,000시간의 잠자는 시간을 빼도 아이들은 가정에서 3,000시간 내외를 보내게 됩니다. 가정의 협력과 연대가 배제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 지속을 위한 교회 역할은 무모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신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녀와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부모는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부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바로 은혜의 도구이자 통로가 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신앙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과 실천의 시간입니다. 1번입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부모이고 어른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주님께서 자녀들의 신앙 여정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지속 가능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비추어 검토해 보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